건강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주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존재 방식에는 두 가지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형 교회이고 또 하나는 유형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형 교회란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 교회를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또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회라는 의미로 이 무형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무형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형 교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 형태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겠죠. 눈에 보인다는 말은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형 교회를 지상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곳에 이런 유형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과 사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투쟁하고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형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형 교회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몇 년 전에 더 데블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에서 이 뮤지컬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괴테는 신을 닮고자 노력하는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과 쾌락과 욕망에 제약 없이 충실하고자 하는 악마성 사이의 갈등을 담고자 했다. 결국 삶이란 폭주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이겨내려는 선함이 투쟁하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욕망이랑 그리고 선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투쟁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내면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형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죄성과 미숙함 때문에요. 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뜻을 달리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또 죄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분열하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유형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처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일정 부분을 감추었다가 그걸 다 팔았다고 드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냥 소유를 판 것 중에 이거 일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가져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마치 경쟁하듯이 헌신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좀 더 많이 하나? 이렇게 했던 경쟁의식이 그런 분위기가 일부분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성령을 속인 거라고 폭로하자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때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적게 드리면 적게 드리는 대로, 또 내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좀 더 드린 것처럼 잘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처럼, 봉사 더 한 것 대비 더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지, 사실 그 드러난 것은 사건 한 가지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타인들보다 더 우월한 성도의 자리를 잡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조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기류가 예루살렘 교회의 과열 헌신 속에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포착했고 성령께서 일벌백계 하시는 바람에 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전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쳐죽일 인간들 이렇게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을 도려낼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와 거짓, 인정욕구, 명예욕,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신약의 교회들이요, 하나같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었고, 거짓과 부도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또 할례라든지 율법 문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구원받느냐 하는 논쟁도 갈등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깔보고 차별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등 어지럽고 복잡하게 얽힌 곳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 어떻습니까? 중세교회, 교회가 권위가 이제 교회에 교리가 세워지고 권위가 자리 잡으면서 질서나 체계가 그렇게 세워진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가 생기죠. 바로 권력의 개입이에요. 권력. 여기서 권위와 권력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권위와 권력에는 둘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말해요. 권위, 권력, 영향력이 있는 힘. 그런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권위가 뭐냐? 권위는요, 자발적인 인정, 내 자발적인 인정과 신뢰를 통해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해 주어야 그쪽에서 힘을 발휘해요. 그게 권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은 내 의지와 행동을 힘을 가진 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내가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싫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권위의 존재 여부의 관계. 내가 따르는 건 따르는 거지만 그렇게 따르는 힘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건 말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권력은 타인이 나를 강제하고 타인이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개인의 자율이나 자발성이 없습니다. 하고 싶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정해진 대로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권력의 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회가 세 가지 유형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되어 왔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지배랍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배라는 말은 한 사람 개인의 능력, 인격적인 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지도력.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또 동의하고 기꺼이 따르게 되죠. 여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카리스마적인 권위는요, 권위자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해야 할 노릇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하고 공감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 지배에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끄는 사람이. 그리고 또 이런 진리의 편에서 모범을 보이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또 실천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설득과 모범과 또 한 가지 신뢰의 관계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어야 이 권위가 서는 거예요. 지배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권위랍니다. 어느 날 이런 권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죽었습니다. 권위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 또 지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참 좋았는데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아들을 하면 어떨까? 그 사람 아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때?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마침 아버지처럼 잘 닮았더라, 괜찮더라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렇게 하자.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권위입니다. 전통적인 권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계자에게도 존중해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 베버라는 사람은 이것을 영원한 어제의 권위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제의 권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어제의 후계자, 어제의 권위를 후계자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근데 문제가 있겠죠. 문제는 어제처럼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 아버지한테 그대로 복종하던 사람들이 아들한테 그대로 또 복종을 하려고 하니까요. 가만 보니까 이건 뭐 이번에는 설득력도 없고 모범도 안 보이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골치 아픈 거예요. 신뢰도 잃어버리고 막 이상하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이 세 번째가 합리적인 지배입니다. 아들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아버지 반의 반도 못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법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을 정하자.
여기까지 좀 합리적으로 다스려야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회가 이 방식을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 법과 제도하에서 권력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하에 권력이 정당하게 다 시행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한 2분 만에 지금 해버린 겁니다.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문제는요,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인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통의 권위, 그리고 제도,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기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 아래에 질서가 있는 공동체예요. 권력이 아니고 권위.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해서 모인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권위.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꺼이 따르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권력이 뭡니까? 강제성이죠. 통제력이죠. 강제성과 통제력을 갖게 되니까 뭐가 생겨나느냐?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는 이 권력과 통제력과 강제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치닫느냐 하면 제국이 되는 겁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가 되는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는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학자 존 덴버 액톤이라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답니다. 중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제성을 써서, 권력을 써서 교회의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힘을 이용해서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력을 썼다는 말은, 교회가 힘을 썼다는 말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강제성, 통제력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와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자발적으로 교인들,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원에서 기꺼이 세워지지 않고 뭔가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붙들려 있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 자발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근대로 오면서 교회의 권력이 무너지니까, 교회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죠. 권력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무너졌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권력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권력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바닥으로 치닫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건 여러분, 사실상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크고 작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크고 작은 문제가 사실상 그 전제에는 권위가 깔려 있어요. 권위 문제예요. 권위 문제. 권위가 없으면 존중도 없고 신뢰도 없어요. 그래서 따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없으면. 그러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권위가 회복된 건강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권위적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권위적이라는 말.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의 차이가, 권위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원하는 마음,
대상을 신뢰해서 내가 기꺼이 존중해서 그렇게 따르고 또 신뢰하고 존중하는 건데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끄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그걸 권위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는 권위가 회복된 건강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각자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강제로 복종하는 힘이 아니라 감동으로 따르게 하는 힘으로 움직여집니다. 나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요, 16세기에 한 차례 반짝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고 개혁이라는 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개혁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 종교개혁이 권력의 기독교에서 권위의 기독교로의 회복 운동입니다.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제 권위를 회복하는, 제대로 된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로의 회복. 우리가 비록 자본이 요즘에는 힘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권력이고 기술이 권력이고 첨단 과학이 권력인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권력에 의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권위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감동해서 기꺼이 하는 섬김, 자발적인 헌신, 자원해서 하는 순종, 충성, 이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의 힘이. 강제성이나 통제 앞에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또 세상의 지위가 높다 그래서 그런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권력이 개입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빗자루를 잡고 밀대 잡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막 이사님, 교수님 막 이런 소리를 들어도 교회에서 주차봉 들고 안내할 수 있고요. 또 청소할 수 있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그래서 교회에서 권위는 권력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제력입니다. 여기서 내가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권위, 내가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권위가 뭡니까? 힘을 가졌지만 쓰지 않게 만드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 바로 우리 이 교회에서 권위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힘을 버린 권위의 상징이에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힘없는 힘. 세상의 그 어떤 강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게 하는 힘. 그야말로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새끼 양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화목과 평안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권위예요. 이런 권위로요,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또 성경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권위가 잘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보면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 이런 권위가 잘 세워져 있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보면, 자랑하는 거 보면 누구를 자꾸 드러내고 누구를 자꾸 드러내고 누구를 자꾸 이렇게 칭송하고 높이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어느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이 강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로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되려고 해요. 성경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우려고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배우려고 한다는 것. 내 상식이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요. 언제든지 내 가치관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알던 대로 나 신앙생활 할 거야. 나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검증해보고 정말 그러면 내가 그걸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 변화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이런 교회가 많은 곳.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고 막 작정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권위가 없으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권위가 없으면 거기에 배움의 동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권위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상 명령인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가장 최고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높은 명령이죠.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맡기신 명령이 복음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알아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전도하고 있는 교회인지,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인지. 가까운 사람들한테요, 또 교회가 있는 지역에게, 또 나아가서는 또 선교사에게 여기에 대한 의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DNA가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특별한 성령의 이 지시도 없었는데요.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가장 크게 힘을 쏟았던 것이 전도예요. 선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신약의 세계가 움직여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시키신 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우리 역시 개혁자들답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또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갖고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권위가 존재되어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우리가 더 배우려고 애쓰고 더 의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 권위가 있어야,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거기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